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덮고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기 어렵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한 아버지가 10 아들을 섬길 수 있는데 10 아들이 한 아버지를 섬기기 어렵대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는 말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귀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더 귀한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5계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령은 더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중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을 무엇 때문에 지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1계명은 뭐죠?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어 두지 마라. 제3계명은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제 5계명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경우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훈련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또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다스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과 사랑을 공급해 주는 청지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부모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라는 이 사실을 민수기 3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하나님한테 서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 서원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그래 해라 그러면 하지만 만일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잖아. 아니야, 그건 아직 아니야 라고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율법이 민수기 30장에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모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이고 청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굉장히 성도에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따라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성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또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로서 내가 인정하는 그 증표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이 뭡니까?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바깥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비진리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부모와 자식이 보험 사기단으로 적발이 됐어요. 사기를 쳤어요.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뭔가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하고요, 미국에서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마가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부모가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짓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들었던 얘기인데 뭐냐면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자식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너도 나가서 당장 때리고 들어와. 여러분, 진리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이런 거짓과 비진리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선언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법을 알아야 돼요. 주 뜻에 매여 있는 법을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번제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믿게 올라갔어요. 모리아산 이제 정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양은 안 보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 그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는 힘이 없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번제할 양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요만큼이요? 이만큼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어깨에 쌓고 올라갔을 거예요. 양을 태워야 되잖아요. 양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맨몸으로 정상을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그 등에 그 많은 번제할 양을 태우기 위한 나무를 메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삭이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라는 사실을 힌트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굉장한 힘이 있는 청년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묶을 때 아무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묶을 때 오히려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냥 보면서 잠잠히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뜻을,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뜻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어요. 이삭이 들었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양을 주시리라, 이거예요. 이삭이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양을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과 길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기다리기까지 그 뜻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삶, 말씀에 묶여 있는 삶,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이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주의 뜻에 매여 있는 자, 주의 뜻을 기다리는 자, 주의 뜻을 아는 자,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뜻을 기다리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뜻 안에 거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부모의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주의 뜻에 매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친히 그 번제할 양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공경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주의 뜻에 매여 있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기다리는 부모, 주의 뜻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원하세요? 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부모된 자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부모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노엽다라는 게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육할 때 그때는 자녀들이 마음이,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훈계하고 혼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특별히 북미권보다 약한 게 뭐냐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예절이나 이 에티켓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너졌을 때 감정이 상할까 봐 두려워서 혼을 못 내요.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이 났을 때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언제 감정이 무너지고 상하는 줄 아세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꿈과 계획이 부모에 의해서 짓밟힐 때 자녀의 감정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모의 소망과 계획이 자녀에게 주입되고 강요될 때 자녀의 감정은 상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을 닫아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부모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나의 소망을, 나의 계획을, 나의 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이들이 감정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의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에티켓적으로 무너져 있는 삶에 대해서 혼을 내면 아이들의 감정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예요. 한국 사회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에티켓 없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혼나는 아이는 마음이 놓였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야, 제 옆집에는 1등 했는데 왜 너는 2등이야? 이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부모의 소원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주입시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소원과 소망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아이들의 생각과 소망이 지워질 때 아이들의 감정은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술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미술을 너무 잘했고 너무 좋아했어요. 이 친구의 꿈은 뭐였냐면 미술을 전공해서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 꿈은 달랐어요. 아버지 꿈은 뭐였냐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들었어요. 자랑할 수 있는 직업. 이 학생은요 재수 한번 하지 않고 한국의 최고 의대를 들어가요. 그런데 해부학 시간이 되었을 때 해부학 시간만 돼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도저히 자신은 의대에 맞지 않는데 아빠와의 갈등하는 것이 싫어서 의대에서 계속 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의대에서 공부하면 할수록 강요당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은 자살하게 됐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훈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훈육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아이가 겪게 돼 있어요. 그런 프로세스를 겪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뭘 못 견디는지 아세요? 내 소망이 저 아이에게 투사가 돼서 이루어지면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은 그 아이의 인격과 소망이 어머니 아버지의 소망에 의해서 지워질 때 아이의 감정은 분노하고 상하게 되고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 년 전에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어떤 연구 결과냐면 자녀가 도덕성과 예절이 있는 아이와 도덕성과 예절이 없는 아이, 도덕성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추적해서 연구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세요? 그 결과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성취도가 달라요. 도덕성이 있는 자녀들 그리고 예절과 에티켓 사회의 어떤 이런 소셜 스킬을 배우고 이런 사람 사는 이 부분들을 배우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뭐가 높냐면 성취도가 높아요. 성취도. 그래서 마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때 그 아이의 미래는
장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마땅히 잘못한 것과 가르치는 것,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요, 아이들의 감정은 상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그것을 이기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소망과 계획을 계속 끊임없이 자녀에게 주입시켜서,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잖아요.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내 소망과 계획이 계속 주입이 돼서 아이들에게 넘어가잖아요. 어느 순간 아이의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게 폭발이 되면요, 엄마와 나, 아빠와 나는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소망하세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 삶이 무너져 있는 청년 청소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무너져 있던 아이들의 삶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아이들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내 꿈이 다시 비춰질 때에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 넘어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꿈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은 꿈 넘어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취할 꿈, 그 꿈을 넘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마더스데이잖아요. 근데 이건 모르셨죠?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말만 있는지 아셨죠? 그런데 부모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4절 말씀이 부모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는 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4절 후반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후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주의 말씀을 드러낼 때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보이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녀의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모가 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슴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슴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못 해줬어도 이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심어줬다면 좋은 부모예요.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거 많이 못 해주고 좋은 환경을 많이 못 갖춰줬어도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줬다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부모는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야 합니다.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이 심어지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매이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매이게 되면 이삭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심겨지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하나님 뜻에 매여요. 하나님의 뜻에 매이면 그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무역 센터에 그 부총장이 있었잖아요. 이희돈 박사라고. 이희돈 박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옛날에 이제 김포공항이 이제 국제공항이니까 아버지가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 봉투 같은 봉투를 하나 딱 주더래요. 그래서 딱 넣고 이렇게 봉투를 딱 넣고, 야,
아빠가 얼마를 넣었을까? 아주 꿈에 부풀어갖고 빨리 막 비행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걸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봉투를. 그래서 아버지랑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딱 이제 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딱 부푼 마음에 그 봉투를 이제 딱 엽니다. 얼마가 들었을까? 딱 열었어요. 얼마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그 이희돈 박사 아버지가 편지 한 줄을 딱 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한마디 쓴 거예요. 아들은요, 처음에 너무 실망한 거예요. 돈 몇 푼 좀 들어, 한 1년 그래도 2년 좀 생활비하고 그 등록금 같은 거 좀 줄까 생각했는데 돈 한 푼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걸 듣고요 실망이 너무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땠냐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향해서 무엇을 소망했냐면, 5만 불 10만 불 의지하는 아들이 아니라, 5만 불 10만 불 의지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새기는 자녀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이민 생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5만 불 10만 불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이희돈 박사님 아버지가 5만 불 10만 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이희돈 박사의 아버지는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의 가슴에 새기는 엄마. 여러분, 지금 그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 째째하게 5만 불 10만 불 20만 불에 내 인생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자녀의 인생이, 우리 자녀의 가치가 고작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밖에 안 됩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가치와 생명들이 창조될 텐데, 만들어질 텐데, 고작 우리 자녀들이 10만 불 20만 불 여기 이거밖에 비교가 안 됩니까? 뭐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못 해줬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주셨다면 모든 걸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 여자였잖아요. 근데 유대인이었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룻 안에 하나님이 새겨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봤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자부 며느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을 심어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서는 재혼하려고 모압으로 가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땅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 안에 거하면서 시어머니와 자기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가슴에 심겨졌을 때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에 심겨진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자녀를 위해서 울잖아요. 지금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자녀를. 제가 경험했어요. 이 안에서도 그걸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그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커피를 먹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죠? 잘 모르세요? 스타벅스 가면 돼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팀홀튼을 가시든가 맥도날드 가시면 돼요.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시를 먹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돼요? 예? 박정호 전사님 집에 가시면 돼요. 박정호 전사님 집에. 예, 그 가게 가시면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쵸? 수시집에 가면 수시가 있어요. 커피집에 가면 커피가 있어요. 빵집에 가면 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겠대요. 이와 같은 축복이 뭐예요?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잘된다라는 게 뭘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잘되는 게 뭘까?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하는 말이더라고요. 그걸 포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찾아봤는데 이 잘 된다라는 이 용어가 그 신약 성경에 4군데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잘 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잘 된다라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인생과 어떤 삶의 선택과 결정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성경에서 사용이 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 된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결산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때 잘하였다가 잘 되다라는 그 어근을 쓰는 거예요. 이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때 썼던 표현은 뭐였냐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을 때 쓰는 평가가 내가 잘 되고라는 평가예요. 단순히 돈을 벌고 단순히 내 계획이 잘 되는 이런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삶이 됐을 때 쓰는 단어가 네가 잘 되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죠. 누가복음 19장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열문화 비유를 하는 곳에 뭐라고 했냐면 잘하였도다라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도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결산을 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네 인생 전체가 나를 만족시켰구나. 이 의미를 가질 때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잘되고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누리는 축복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축복이에요. 단순히 내가 인컴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단순히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가치에 잘 되고가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셨는데 네 인생 자체가 내 마음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잘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봉수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인생이 잘 되었구나. 이 평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어느 집 아들은 샐러리가 얼마래, 뭐 무슨 차 탄대, 이 소리하고 저 가정의 아이는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그 소리하고 뭐가 더 귀합니까? 돈 못 벌어서 지질이 궁상 떨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를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잖아요. 그 다음 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요, 보너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요, 땅에서 장수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함께 거하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삶 가운데서 잘 사는 거예요. 평생을 욕먹으면서 장수하는 거하고, 평생을 아프면서 장수하는 거하고, 평생을 주께 칭찬받으면서 장수하는 거하고, 평생을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거하고 뭐가 좋으세요? 저는 어려운 것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는, 하나님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